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하나인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어느 날 한 노인이 길을 가다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엄마에게 묻습니다. 아이에게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향해서 당신의 자녀를 향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로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아이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온통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누구에게도 사랑을 줄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늘 받기만 하다 보니까 사랑은 당연히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들었고 감사를 모르고 점점 더 당연한 것을 여기면서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전에 보았던 그 노인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됐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를 향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가 사랑을 받기만 하지 말고 사랑을 줄 아는 아이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네, 그게 바로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이라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비밀이라는 건 뭐죠? 사랑의 비밀과 신비라고 하는 것은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 더 기쁨과 행복이 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신 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하심을 너희는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더 복되냐?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더 기쁘고 복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 사람의 소원,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에 따라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신앙과 인격의 성장과 성숙에 따라서 그 소원함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저자인 시인 다윗이 세 가지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미처 모르고 제게 숨겨진 죄가 있다면 저 다 깨끗하게 씻김받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알지 못하는 죄, 즉 부지 중에 행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김받기를 원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뢰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의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자신이 죄에 묶이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지은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죄가 되는 줄 알고도 죄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는 자기가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때부터는 죄에 묶이게 되는 거죠.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죄의 종로를 타듯이 묶이고 싶지 않아요. 고의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죄에 묶여서 사는 죄인의 신세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세 번째인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인 다윗은 먼저 자신이 바라는 바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요즘 어떤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다 바람이 있죠. 꿈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꿈과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만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절대자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것으로부터 도움을 얻기를 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아뢰고 그분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의 은총을 구하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소원함을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미에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연랍이라고 하는 한자로 보면은 기쁠 열자, 드릴 랍,
받아들인다는 건데 히브리 말로 라촌이라는 말. 라촌. 이 말은 기쁘게 받아들인다라는 뜻이고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그냥 기뻐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소원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 라촌, 즉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4장의 두 형제의 예배 이야기죠.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다, 연락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예배 드림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아니죠. 어떤 얘기는 받으시기도 하시고 어떤 얘기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냥 예배는 무턱대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거절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 시작됩니다.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의 예배 중에 아벨 동생 예배는 드리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거절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거절당하는 자의 여러분 고통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거절을 받았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인간적으로 서운함이 나타날 수도 있죠. 때로는 분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말을 걸었는데 말도 안 붙여준다면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뭔가 정성으로 선물을 준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화가 날 수도 있기도 하겠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실패했던, 문제는 자기 자신이겠습니다만 예배드림에 실패했던 이 가인이라는 형은 동생 아벨 예배는 받으신데 자기 예배는 안 받다 보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셨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그런데 끝내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죠. 잘한 사람을 꼴을 못 보고 미워하면서 잘못한 자기가, 멀쩡한 사람을,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해코지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신앙의 비극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배 성공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자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 봉독하고 여러 가지 모든 예배 순서 하나에다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 같은 여러분 기쁨으로 받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것이 뭘까요? 거절이죠. 외면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 고백을 하는데 받아주지 않는다, 거절당했다. 혼자만 사랑하는 것을 짝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짝사랑이 지나쳐서 오히려 상대방이 그런 사랑을 혐오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는 짝사랑이 아니에요. 짝사랑은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만 지나친 짝사랑이 오히려 상대에 피해를 주면 그런 사랑을 뭐라고 부르죠? 영어로 쓴 말 있죠? 스토커라고 그래요. 스토커. 스토커는 법률적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제재를 받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이나 대화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에 있어서 이 모든 오고감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소통이 잘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대화가 잘 되는 것, 소통이 잘 되는 거죠. 거래에서도 잘 되는 게 소통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잘 되는 것, 소통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소통이 되지 않을 때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그러움과 자비하심으로 소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용납하실 너그러운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려고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으시고 누구라도 믿기를 원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기꺼이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9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죠. 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멀리 나갔습니다. 탕진해버렸어요. 돈 떨어지니까 먹고 살기 힘듭니다.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나 굶어 죽게 생겼네. 그래도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 나 아버지 집에 돌아갈래. 그런데 내가 하도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나는 자식의 자격도 없어. 자식이 아니라 종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라도 괜찮고 밥만 얻어먹을 수 있다면 살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자신은 아들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고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걸음걸이 보니까 틀림없는 둘째 아들이요. 맨발로 뛰어가서 그를 끌어안고 볼을 맞추고 어서 집에 가자고 몸을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준비하고 살진 음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소통하기를 원하면 언제라도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탕자를 받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언제라도 기꺼이 받아주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않느냐? 언제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문제가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삶의 문제가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소통을 회복하시고 언제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연락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소통하기를 원하시면 혹이라도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서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깨끗한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정결함을 통해 하나님과 언제 영적 소통이 잘 되고 우리의 바람이 상달되어지는 기쁘게 받으시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신 다윗은 주님 앞에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구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물질의 구함을 많이 구하잖아요. 명예를 구하고 지위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참 다윗의 성령 충만할 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참 겸손하게도 아굴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것으로 제가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마치 그러듯이 이 다윗도 아주 소소하게 구하고 있죠.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생각해 봅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랬을까? 오직 성령 충만해서 그때 그 말이 하나님께 상달돼도 괜찮고 그런 생각이 상달돼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특정한 때가 아니라 모든 시간과 삶 속에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상달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구함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두 가지를 구했기 때문에 먼저 이 입의 말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입의 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셔도 괜찮을 만한 말들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 있을 때는 말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 보면 그냥 막 말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죠. 남 뒤에서 숨거리고 악담하고 분노의 말, 거짓의 말, 해코지의 말, 흉측한 말, 믿음 없는 말, 불신의 말, 저주의 말, 사정없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들을 하나님께 들으셔도 괜찮을까요? 들으셔도 괜찮을까요?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난해 국회에서 집권당의 한 의원이 이제 100분 토론회에 한 정당의 대표로 나왔습니다. 집값에 대한 그 국가 정책에 대한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잘 정부 측 입장에서 대변을 잘하다가 이제 마이크가 다 종료가 됐어요. 끝나고 인사하는데 그때 여러분 얘기할 때 그런다고 집값이 떨어집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장내에 다 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방송을 타고 나가버렸어요. 왜 그랬죠?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그랬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막 누군가를 뭐라고 흉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옆에 다 듣고 있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우리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말들, 이 말들이 하나님께 들려져도 괜찮을까를 생각하며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말들, 말에 따른 행동들을 말하고 있죠. 모든 삶의 전 영역, 외적인 활동을 가리켜서 입의 말이라고 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이 외적인 삶의 모습들이 이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래도 괜찮을 만한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은 스스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일에 대해서 자신할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그러길 바라는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이런 말을 조심하며 살았겠습니까? 모든 말이라도 행동을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 그 행동을 하나님께 보시기에 괜찮을 만한 기준을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려 했으니 많이 조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의 묵상, 마음속에 품고 곰곰이 생각하는 바를 묵상이라고 하죠. 그 묵상하는 것들, 이 묵상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되어도 괜찮을 것인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난다고 그러죠. 별 생각이 다 들어가요.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신앙적인 생각, 비신앙적인 생각, 경건한 생각, 불경건한 생각, 신앙적인 생각, 비신앙적인 생각, 별 생각들이 다 지나가요.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골라서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됩니다. 왜? 그 자꾸 묵상하게 되니까. 만약에 서운한 생각하면 나중에 섭섭병이 걸려서 사탄이 그 사람 꽉 사로잡아가지고 네가 얼마나 억울한 일 당하고 서운했고 그래서 가만두지 않죠. 보복하려고 하는 생각에 계속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감사를 생각해 본다면 와,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감사가 있고 이런 기뻐할 일이 있구나. 그 감사를 묵상하다 보면 끊임없이 감사하고 마음이 밝아지고 기뻐지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나를 사로잡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도 괜찮을 만한 생각인가, 마음에 품은 그런 묵상하는 것들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품은 음욕도 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도 마지막 날 심판날에 모두가 다 신문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신문을 받아도 괜찮은지, 하나님 옆에 죄가 될 만한 것들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를 자신을 살피는데 소중한 것이 바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길 원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 경건한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해요. 그러면 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분 인격과 함께 동행과 만남이 시작되어질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주리라 한다면 어때하죠?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그래, 난 하나님 믿어, 틀림없이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한다면 두려움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평안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약속에 의지하여 믿음과 소망을 따라가는 그 삶을 그는 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진정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므로 좋은 신앙적 생각을 잘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하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우리에게 사망을 부르는 생각을 묵상합니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생각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이 고백은 평상시에 그가 얼마나 경건하게 말 한마디에도 조심하며 신앙적 말, 언어를 사용한 뒤 사랑이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세워주는 말, 회복하는 말, 생명 구원의 말들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했겠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각각 마음에 쌓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선한 말은 선한 것을 마음에 쌓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의 말들이 거칠고 악하고 비신앙적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 신앙적인 것, 하나님 말씀의 묵상이 적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늘 묵상한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게 되죠. 믿음의 말, 사랑의 말, 덕이 되는 말, 은혜 되는 말, 생명이 되는 말, 이것들이 가득하게 되니까 모든 만남 속에 할 수 있는 모든 이로 하여금 격려하고 세워주고 회복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조심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경건한 신앙인의 삶, 말과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들이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 괜찮을 것인지, 미움과 악한 생각과 보복과 불의가 아닌 경건과 사랑과 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그런 말들과 생각을 통해 한 주간의 삶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이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구했던 것은 그에게 어떠한 복을 누리게 할까요? 우리 지난 주간에 말이죠, 아굴 같은 경우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저에게 필요한 걸 주시면 자족하며 살리겠습니다 라고 하므로 여러분 탐욕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보면 그는 두 가지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 아는 것들이 뭐죠? 제가 부주 중에 행한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알고도 짓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넉넉히 이기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어져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야 영혼이 자유로움이 있고,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 기도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언약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므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상달되어지고 기쁨으로 받으실 만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드리는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는 것과 다른 세상 것들로 묵상하며 사모함이 되어진다면 어떨까요? 재물에 대한 부요를 꿈꿔요. 그런데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얻으면 일정한 때가 되면 만족한다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이 탐욕의 굶주림이라고 하는 한도 끝도 없어요. 거머리가 먹고 계속 피를 똥으로 싸가면서 또 말아가면서 다오다오 자꾸 달라고 하는 것처럼 탐욕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죠. 약한 것, 더 강력한 것, 더 센 것, 더 대단한 것 끊임없이 구하다 결과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중국에서 고유한 간부가 사형을 당했죠. 그는 뇌물로 받은 재산만 3천억이 넘는답니다. 계열사 회사가 31개가 넘어요. 그냥 집으로 널려놓은 게 집이 100채가 넘는답니다.
집에 있는 돈다발만 해도 3톤이 넘는데 3톤이 이따만한 돈더미가 돈더미. 그런데 돈 쌓아놓고 죽어버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얼마나 쾌락을 취했는지 여기저기 홍콩, 대만 여러 나라 가운데 여배우들 자기 나름대로 미인이라고 인간적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100여 명의 여성들을 정보로 두고 부정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여인을 두고 살다가 걸려서 처형되고 말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쾌락의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이 한 채가 만족하지 않으니까 두 채, 세 채, 한 채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채를 가지고도 만족해요. 뇌물만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재산이 3천억, 뇌물만 가지고도 3천억이 된다는 겁니다. 돈다발 작은 게 하나가 아니라 돈다발이 3톤이 넘는데 종이가 3톤이면 어마어마한 분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도 만족 못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파멸에 이르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 물질적인 것으로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102세이신 김영석 명예교수님이 계시죠? 이분이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가? 라고 말씀하면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까 알겠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건 뭐죠? 물질적인 가치만 알고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을 모른대요. 그런 사람은 물질적인 거 가지고 더욱 불행할 뿐이다 라고 했어요. 정신적 가치를 갖지 못한 사람은 물질적 가치에 빠져들게 돼 있고 물질의 소유욕은 가지면 더 갖고자 하는 욕구에 빠져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를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정신적 가치를 아는 것이죠. 정신적 가치. 두 번째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 그에 대해서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나만 챙기는 사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나 먼저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것은 100년을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공존해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대요. 이기적인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격적으로 성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선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기주의자는 그런 인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그분이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의 그릇은 인격의 그릇이고 이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데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물질적 가치를 초월한 정신적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물질적 가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것 때문에 파멸에 이르게 된 것, 이게 내가 100년 이상을 살아보니까 확실히 알겠습니다라고 한 얘기예요. 그런데 100년을 살아서 얻은 것이 대단하긴 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벗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너희는 기억하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기지 않고 나누는 것이죠. 예,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이죠. 예, 이런 여러분 정신적인 것,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 가치로 파멸에 이르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매력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구하고 있는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는 그의 소원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마치 장사를 하는 사람이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한 다음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처럼 나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위와 쾌락 모든 것 다 포기하겠다. 대신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나에게 진짜 보아야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굴이 바로 그런 것을, 그런 신앙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복을 이미 깨달은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에서 하나님 모른다거나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 주께서 필요한 걸 주신다면 기쁘게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저희 만족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나누는 삶, 섬기는 삶, 그런 삶으로부터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는데 오늘 다윗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 가운데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까?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가치를 추구하십니까? 이기지 않고
이타적이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내기를 원한다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사람의 삶이 스스로를 복되게 은혜롭게 자기 삶을 갖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말에 복이 있죠. 덕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 사랑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를 회복시켜가고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게 복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격려하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의 행복일 때 아굴의 행복이요 다윗의 행복이요 또 우리의 행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복자의 모습이 사도행전 11장에도 나오잖아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달리아의 백부장이라, 즉 이스라엘을 지배하러 온 로마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아주 경건해서 늘 하나님 자기 종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구제하기를 힘썼고 기도에 힘썼더라. 그러므로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더라라고 해서 상달되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여기시고 예수님이 첫째 가는 제자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놀랍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앙적 삶은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시고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성령이 보내주시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복누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삶이 복되게 되는 거죠. 우린 여러분 꼴찌의 소망이라는 글에 보니까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계속 낙제 점수를 받았대요. 교수께서 말하기를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고 비난했지만 그는 성경을 통해서 그 유명한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명작을 남겨둡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술대학교 입학을 3번이나 거부당한 꼴찌였다고 그래요. 그의 아버지는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집안에 저런 애가 태어났나 라고 하면서 바보 같은 애가 태어났다고 통탄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 로댕의 작가, 세계적인 작가, 유명한 작가예요. 아인슈타인, 이 학생은 정신 발달이 느리고 환상이 사로잡힌 아이라고 무시당했지만 지금은 상대성 원리를 비롯한 노벨상을 받은 세계적인 천재로 여러분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성직자 제레미야 테일러는 하나님은 꼴찌를 택해서 1등을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낮고 처는 자를 들어 높고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꿔서 복되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새로운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함께 잠깐 불러보겠는데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놀라운 은혜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성도 여러분, 분요한 시대, 교회를 비난하는 시대, 신앙인의 자존감을 갖고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때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도록 주의 말씀 중심의 묵상을 통해 말하는 삶을 통해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진정한 행복자로 사는 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